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과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로는 여전히 막막하고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미래는 여전히 암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이 끝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속 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본문 17절을 보면요, 이 두 제자들의 얼굴빛이 어떠했냐?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알게 돼요.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원래 이들은 그래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등지고 떠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이 취업의 문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등지고 모르겠다, 뭐 교회고 신앙이고 이제 모르겠다, 그냥 옛날처럼 살자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낯선 동행자의 모습으로, 낯선 동행자.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것이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15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냐 안 있냐 그렇게 보시면서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무너진 기대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네, 그들이 간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가까이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요, 주님은 우리 곁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삶의 무게와 그 삶의 고통이 너무 크면 주님이 가까이 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망이 너무 크고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너무 강하면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망, 우리의 그 실패, 우리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17절을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못 알아보는 제자들,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번쩍번쩍하는 엄청난 영광이나 뭐 어떤 강력한 체험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주 낯설지만 평범한 모습, 그렇게 낯선 동행자,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그리고 슬쩍 말을 거십니다. 우리가 뒤에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뒤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묻고 그들이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들과 예수님이 대답해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요. 평범하면서도 이 낯선 은혜. 주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오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기도회 때 막 열심히 기도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평범하면서도 낯선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낯선 은혜들이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또 나의 마음을 치는 어떤 감동적인 말씀 한 구절로, 또 어떤 낯선 상황과 낯선 사건들과 낯선 사람들로 여러분들 가까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낯선 은혜들, 낯선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그 나디아 볼즈 웨버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그 독특한 루터교
여성 목사님이신데 원래 뭐 스탠딩 코미디언이셨대요. 그러다가 막 약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 루터교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그런 목사님과 비슷한 과거를 지녔던 그 소외된 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됐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어서 그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이 공동의회 같은 회의가 있었답니다. 성도들과 같이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심기를 너무 거스르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이 강력한 어떤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이 1부, 2부 사이의 그 회의 가운데서. 근데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났답니다. 그래 이제 막 2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 한 성도가 보였답니다. 그 여자 성도였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임산부였다고 해요. 임산부. 그래서 그 나디아 목사님이 급하게 이 성도를 불렀답니다. 이 복도로 불러서 이 목사님에게, 이 자매에게 목사님이 나한테 좀 기도를 좀 해달라, 나한테. 이 자매가 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였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임산부였는데, 나디아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정말로 이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자매가 기도해주는 동안 방금까지 그렇게 치밀었던 그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 목사님의 눈에 한 가정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쌍둥이 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렇게 업고 있는 한 가정이 보였다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려가서 이 가정한테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기를 좀 안아봐도 되겠냐. 그런데 이 아기를 안도록 허락해주고, 이 아기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안는 그 순간에 자신 안을 채우던 그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 작은 그 존재로부터 생명과 기쁨이 막 충만하게 밀려온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나디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치유와 양분에 필요한 거룩한 것들은 거의 항상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도 이렇습니다. 망가진 존재 속에서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 망가진 존재 속에서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평범하지만 이처럼 작고 반짝이는 이 은총의 순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이 평범한 낯설지만 평범한 이 은혜의 순간들, 이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친절과 환대, 그리고 요즘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무심천이 아니죠, 우이천에도 우이천에도 벚꽃이 예쁘게 폈습니까? 네, 이 날씨와 이 벚꽃들을 보면서, 또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무심코 부딪혀오는 말씀 한 구절, 그 책의 한 글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러한 낯선 은혜의 순간들,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괜찮냐?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조용히 찾아온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말 거시는 이 예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낯선 동행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세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이에 이에 모세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모든 성경에 성경에 쓴 쓴 바 바 자기에 자기에 관한 관한 것을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 뒤엉킨 생각들 그리고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하나 성경과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들은 보고 알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심지어 이 빈 무덤 가운데서 이 여인들이 갔더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소식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왜 여전히 지금 이 엠마오 길에서 절망하고 있는가? 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의 장소, 사명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이 일련의 사건들은 알았지만요,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 곳곳에 기록된 진짜 메시아, 즉 그분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졌던 파편처럼 있던 그 사건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꿰뚫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구나. 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해 줄 이 인류의 참 메시아시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고, 왜 자꾸 절망하고, 왜 자꾸 실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자꾸 우리를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과 돈과 그런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내 생각, 내 야망이라는 그 이기심과 그 잣대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공식,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권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에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취업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남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에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간과 뿌리, 우리 삶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는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진짜 삶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인생의 진짜 구원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주 근본적인 삶의 근간들, 삶의 가치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 읽어요. 그렇죠? 설교 듣고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여러분. 읽어야 알 수 있고 읽어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개역개정 어려우면 다른 번역본도 좋아요. 뭐 메시지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뭐 이게 뭐 신앙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 읽으면 쉽지 않죠. 졸리기도 하고 막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도 맞닥뜨리고 힘들지만 그것을 마주하면서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우연히 그냥 저절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삶 속에서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도 막 답이 선명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씀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 안에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시편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많은 비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눈물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 이걸 깨달으면, 이걸 말씀 안에서 내 삶으로 다시 해석해오면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삶이 초라해버리고 보이고 미래가 암담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내 삶의 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던 내 삶의 순간들이 결국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 재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걸 믿고 그 해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으로 제 삶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제 감정과 현실 너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씨앗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생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결정적 순간이 오는데, 놀랍게도요, 그거는 아주 평범한 식탁에서였어요. 식탁.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그인 줄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더니 예수는 예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신 곳은 웅장한 성전이나 어떠한 큰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극히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대제수도 나눴지만 떡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그 일상적 행위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부활,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체스터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다. 그분은 파티광이셨다. 그분의 선교 전략은 늦게까지 이어지는 오랜 식사였다. 생선구이, 빵, 포도주를 놓고 밥상에 둘러앉아 전도를 하셨고 제자 훈련도 진행하셨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이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무리들과 함께 오병이어로 먹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밥 먹으십니다. 식탁은 부수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밥 먹다가 인생 바뀌고 밥 먹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밥 먹다가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밥 잘 먹고 다니십니까? 대충 끼니 때우듯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밥 잘 먹고 다니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네. 밥 먹는 행위도 저는 영적인 일이라 믿습니다. 음식을 그 씹을 때 느껴지는 질감, 혀끝에 닿을 때 느껴지는 그 맛, 하나님은 그 모든 감각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들로 맛과 향을 누리는 것, 그것도 신앙이에요.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식사기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사기도 하십니까? 네. 식사기도는요, 밥 한 끼,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든 두 끼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한 끼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식탁은 단순히 우리 배 채우는 자리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감각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다 서먹서먹하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밥 먹고 나면 좀 풀립니다. 신방에도 그래요. 막 제가 신방 가서 주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다, 말씀 전하고 권면만 하고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면 그건 신방 아니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의 속마음도 나누게 되고 관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그 삶을 나누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나아갈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돼요. 식탁은요, 별것 아닌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이 식탁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자취방 그 밥상에, 친구와 함께 가는 그 맛집에, 그리고 셀 모임 후에 나누는 그 간식과 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먹이고 너를 살리고 있다. 내 안에 잘 먹고 잘 누려라. 여러분, 그 평범한 식탁, 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식탁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일어나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이 부활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의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던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주의 뜻, 주의 사명이 서려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요 추상적 개념,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 되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우리, 실망과 상실 속에서 예루살렘 등지고 있던 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낯선 동행자로 우리 곁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해석시키시고 일상의 식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일상, 말씀,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엠마오로 가던 그 실망과 실패의 길 가운데서도 낯선 동행자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아주 평범한 식탁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맡기리. 주님이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손에 드립시다. 믿음의 눈 들어. 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시고 먹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아주 평범한 순간들 가운데 낯선 동행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한 끼 한 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의 인생에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주님, 우리의 일상의 식탁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 그 영적인 눈들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낯선 동행자로, 낯선 은혜들로 우리에게 말 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내 옆에 있는 낯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낯선 환경들, 아주 평범한 식탁과 일상에서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 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 거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욱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재해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살아계심이 단순히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자리,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휘어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동행자로 반짝이는 은총의 순간들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문제와 내 한계와 내 기도 제목에 갇혀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출퇴근길,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들, 매일매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적 감각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의 자리에서 서류 정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적 눈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되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 삶과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